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윤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계시록이 쓰여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와 또 삶의 방향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짐승의 이야기, 사실 대단히 상징적이고 뭔가 좀 환상적인 그런 환상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건강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는 걸로 오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장에 보면 짐승 두 마리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일 텐데 11절부터는 이제 모래에서 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의 특징은요, 그 전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은 태고적부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때는 이제 뱀이라고 기록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이게 뱀 혹은 용,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늘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들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이 짐승으로 보통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를 세 도막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렇게 외견적인, 또 어떤 주어진 어떤 권세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특징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실제로 그 짐승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벌써 뭐 여러 번 했는데도 매번 할 때마다 좀 어색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1절만 먼저 끊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죽음과 어두움, 공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징이었습니다. 그 어두움과 죽음, 공포를 상징하는 바다로부터 짐승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외모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뿔이 10개가 있다고 하고 머리가 7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묘사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네 짐승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이렇게 믹스하고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인데요.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사자와 같은 또 곰과 같은, 세 번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자, 여기 이 짐승은 특이한 게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네 개예요. 머리가 넷입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의 이야기를 약간 섞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10뿔이 있는 짐승, 이것을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네 번째 짐승을 이제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 보면 그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도 10개의 뿔이 있고 그 네 짐승의 머릿수를 합치면 그게 머리가 7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견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짐승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뿔에는 10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내가 주라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시다시피 많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들에서 또 로마 제국,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도 로마 황제에 대한 이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처하기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인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여기 이제 그런 동물, 아까 말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동물의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로마 황제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이,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또 제국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온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동물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하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사실 약간 이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죽었다가로 표현하는 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음에, 이렇게 사실을 해석하는 게 더 바르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좀 특이하면서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진 이름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로마 그 시내에다가 막 화재를 불을 지르기도 불을 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저지르곤 했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가 결국은 자살을 하거든요. 죽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혼란을 정리한 황제가 있는데 베스파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를 해요. 바로 그때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지금 이렇게 묘사합니다. 꼭 죽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패러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 같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그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그 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 황제로서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이 이 용과 짐승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배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시죠?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동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유일하게 경배받으셔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 사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빼앗아가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인간 세계를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탄이 짐승에게,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 짐승에게 또한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럴 정도로 강한 로마 황제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 이런 것들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가장 먼저 교만이라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이기도 하고 로마 황제의 속성이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에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느니라.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스스로의 지혜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보면 용은 또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던 로마의 황제, 또 그와 그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황제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암송하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로 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죠.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며 기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들에게, 또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에게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미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2개월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앞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여기서도 3년 반이 나오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42달, 3년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최종적인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짐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들은 그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그 기간은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것입니다. 때로 짓밟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때에 오시고 재림의 때를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세의 때,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42달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이 그 42달이기도 한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비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입으로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소성시키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정말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 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일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복속된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비방하는 것,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구를 더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그 입술의 열매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만큼 많이 나오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잠언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4장의 말씀인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뒷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께 소유된 예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또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이 용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일러주는 본문인데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서로 죽음이 우리 목전에 다가온다 손 치더라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당시에는 이 초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매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을 불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이 싹 다 끊기면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당시 1세기를 살았던 2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냐면요, 돈의 우상, 또
자기 행복주의라는 우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보다 여전히 한편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있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에 우상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로 주님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으로 돈의 그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상당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저에게도 자유로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의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또 자기 행복주의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무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주셨던 말씀처럼 널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말세의 때,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험난한 우리의 순례길 또 남은 우리 한 해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